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시간들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6편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예배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자신만 대학에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 이후 친구들은 예배에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매주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학생들을 교육했을 때 매년 입시 때면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성인들 역시 세상을 살면서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껏 예배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내가 드린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로도 그 예배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완전함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삶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님께 진실함으로 예배했던 시간들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들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어제는 시편 26편 전반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시편 26편 후반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26편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대적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완전함이란 다윗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완전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 완전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린 삶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온갖 악과 술수를 저질렀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진실한 삶의 과정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기도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진실했던 삶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지금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진실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26편 후반부에는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손을 씻는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손만 씻는다고 해서 그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삶에서 정결하게 손을 씻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악을 저질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도 악을 저질렀고 세상 사람들도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구별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둘 다 똑같이 악을 저질렀으니 너희끼리 치고받고 해서 결정을 내라. 이렇게 손을 놔버린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쳤던 삶,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렸던 그 예배의 삶, 그것마저도 그 죄 가운데 매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들,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던 예배와 헌신들, 이것들은 잊지 마시고 저들과 나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중간에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구별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평탄한 데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다가 또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한 수험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입시에 전념했지만 이 친구는 예배에 전념하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친구만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칭찬을 받고 자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부를 지도할 때 보면 가끔가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앙이 실족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예배 드린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열심히 예배했지만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과연 내가 예배하며 헌신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의 가치는 결과가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진 것입니다. 내가 잠시 대학에 합격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잠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했던 시간들, 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기도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근거가 바로 이런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제 시편 26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을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이 금이 과연 정금인지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 감별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단련한다는 것은 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이 순금인지 빛나는 보석인지 다른 금속들과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구별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진실되게 예배하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진실된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나의 예배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값진 보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진실로 예배했던 시간들,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들, 예배의 삶을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결과로 무엇이라고 판단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예배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이 주님께 진실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